역사는 크고 놀랍고 확실하면서도 은밀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은밀히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낭패를 당하기가 쉬운데요.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시는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와 미혹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귀의 속임수로 인하여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미혹당한 사람들은 은사주의나 또는 은사주의는 아닐지라도 진리의 조명을 받지 못한 가운데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자기 주관의 이상한 체험의 늪속에 깊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님과 우리와 직접 관련이 되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원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를 보겠는데요.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찾아볼 구절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뒷면에다 이렇게 구절을 미리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된 것 네 부분만 이따가 성경을 직접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심으로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성령님의 깊은 찔림이 없이는 인간 문제의 근본적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인간은 구원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선행적인 지식이 없이는 그런 사람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님과 뜻을 같이 하여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깊은 연민의 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도움이 될 만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무시하고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 한다면서 진실을 외면한 채로 복음을 희석시켜서 전하거나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어가면서 전도를 하는 것은 악한 영의 기만술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성령님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해주십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 종교적인 신념이나 관념에 따른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실이 없으면서도 덮어놓고 주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위선이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적인 사생활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소위 기독교라는 그룹 안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시겠지 하면서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 반 행위 반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인 사생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선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를 수 있으며 모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성령님은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침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것은 세례를 믿는 일반 교회에서는 절대로 다룰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침례를 주는 교회에서도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시는데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한번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영원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만 믿는다고 해도 구원을 다시 잃어버리게 될까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성령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되지만 성도 개개인은 지역교회의 구성원으로 속해서 다른 성도들과의 한 몸으로서 서로 비비고 마찰이 있는 가운데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배우며 유대감과 친밀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음에 성령님은 영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거기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직 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담의 콧구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므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갖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에 큰 문제가 생겨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그 영의 문제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죽은 자의 방불했던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났다, 영존하는 생명을 받았다, 성령님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등등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러니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교리입니다. 구원과 성령님은 따로 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기독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모태신앙이나 종교생활을 했을 때가 아니라 어느 날 구원을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곳, 그곳을 성소 또는 성전으로 부르는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여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을 이 땅에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인데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을 통하여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은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에 의하여 신약시대가 열림으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거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직 사람들의 종교심을 고양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설교하는 이 강단을 제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건물은 결코 성전이 될 수 없으며 제단은 결코 이 설교 강단은 결코 제단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피를 단번에 드리시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사람들은 스스로의 종교심에 고무되어서 구약과 신약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설교 강단을 재단이라고 부르고 그것도 부족해서 가정재단을 싼네 마네 어쩌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육신에 속한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다음 성령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소위 기독교인들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성령님 또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지난주 저녁에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꼭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힘을 주어서 강조를 하던데 그 성령이 제대로 된 성령도 아니지만 이렇게 구원 따로 받고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한다면 모순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유선자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까닭은 구원론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교리가 모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인데 양자로 삼으시는 영,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관념에 따른 믿음으로 불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적으로부터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이 역사하는 대로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의 종교 생활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로마서 말씀과 그들의 믿음이 어긋나고 있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가진 것이 바로 비진리의 특징입니다. 진리는 결코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생활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에 속한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영에 속한 것들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들, 그저 구원받지 못하고 육신적인 행위에 속한 종교인들은 이러한 성령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말씀을 믿음의 최종 권위로 삼지 않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다가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방언을 하거나 이상한 불을 받으면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영이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의 교리와 깊고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 감탄하고 알아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후의 과정이 더욱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된 사고방식을 갖추고
성령님의 지배 아래서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개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영이 매스컴을 통하여 여러분의 정의감이나 의협심 등을 부추겨서 여러분의 영의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여러분의 생각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세상의 판단과 기준과 가치관,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읽은 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 12절 말씀에서 세상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의 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회적인 문제나 시사 문제를 알고는 계시되 그런 것에 너무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쪽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력과 나쁜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좋은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하지만 나쁜 영향력은 단 몇 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금세 그것으로부터 강한 영향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여론이나 매스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천안함이나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이 채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은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또 그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분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얼마나 참담하고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의분을 내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의하십시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분을 내기 위해서는 위험한 조건 하나를 걸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조건을 걸 수 있다면 분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요? 다 함께 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하늘에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혼이 예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순교자들의 피맺힌 그런 외침인데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물침내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약 6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의분을 내는 여러분이 얼마나 의로운 생활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6천만 명의 침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슴 아파했으며 의분을 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뉴스나 여론이 잠잠해서 6천만 명이 순교를 당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세상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당시에도 세상의 인심과 여론은 그들을 위해서 아무도 울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문제로 슬퍼하며 의분을 냈던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천만 명의 성도들의 순교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여러분이 수백 명 죽은 세월호 사건에는 의분을 내면서 성경 말씀이 금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유정자들을 비판한다면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 이런 어리석은 성도들을 예수님께서는 엄히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의 의로움이나 판단, 여러분의 논리,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의로우시며 여러분보다 더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공중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거든 정부와 유정자들을 비판한 죄를 가슴을 치며 회개하십시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세상의 여론과 매스컴은 세상의 영이 그것을 조종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다면 잠시 흐려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눈을 갖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좌우로 치우침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을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정의감이나 의협심도 말씀과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은 마귀가 지배하는 사탄의 영역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들으셨는데요. 마귀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의 의협심이나 정의감을 충동하는 데 있어서 제일 가는 명수입니다. 마귀가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기만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안함이나 세월호 사건의 진실 여부를 확인한다고 인터넷을 뒤지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정부를 비난하게 되고 성경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며 기도 또한 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런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므로 여러분의 영혼은 그만큼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흥분하고 그럽니까? 세상의 여론이나 뉴스를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에 먹이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겸손하시고 충직하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많이 배워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러하신 성령님의 성품과는 반대로 우리는 참 얼마나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육신의 혈기를 따라서 주님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겸손하신 성령님의 성품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오직 진리 안에서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라는 그런 개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난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의 열매에서 쓰고 시고 달고 짜고 매운맛이 나는 열매가 있는데 5가지 맛이 난다고 하여 이름이 오미자입니다. 그래서 오미자 아시죠? 하나님의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뜻을 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밭에도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무려 9가지의 맛이 나는 열매로서 그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같은 것, 그러니까 사랑, 기쁨, 화평 등등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성에는 대적할 법이 없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는 상대방의 태도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안정된 가운데서 상황에 맞는 성령의 열매의 특성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성도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지나친 의분을 내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자아에서 나오는 육신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의협심은 없습니다. 다음에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이건 좀 찾아봐야 되겠죠. 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를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중에는 지금은 폐하여진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7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에게 선물, 즉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은사를 받은 당사자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7절 말씀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은사를 골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신다는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마음에 계심으로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지역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자신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찬양은 성도라면 누구나 부를 수가 있지만 찬양이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도 굳이 찬양대에서 섬기는 것보다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헌신해 보면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배가 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인데요.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는 청지기, 즉 종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은사에는 우리 성도가 받은 각양 은사에는 우월하거나 열등한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폐허진 은사들은 어떤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거기 주보 뒷면에 여러분이 받으신 프린트물 뒷면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이 말씀은 좀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아는 선행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세대주의 또는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데요. 세대적 진리를 모르면 미혹의 영역에 속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는 라킨의 책이나 신학원에서 강의한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본성은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세상을 향하여 첫 행진을 시작했을 때는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와도 같아서 많은 기적과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교회의 초석을 잘 다져놓을 무렵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기적이라는 이 보조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도록 기적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할 때 불도저나 중장비가 필요한 것이지 이미 기초가 닦인 다음에는 더 이상 중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대언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사주의자들이 무분별하게 주장하는 방언이나 병고침, 환상, 꿈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등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그런 체험 등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은사주의에는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불신앙이 깔려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구원이나 믿음이 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구원과 믿음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한간에 좀 떠들썩게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홍아무개 전도사라는 여자가 와가지고서 수십 교회를 돌면서 12월 14일 날 뭐 새벽 4시 반에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전쟁이 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헌금 따발을 두둑이 이렇게 챙겨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피신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신내림을 받은 무당의 눈빛이 아주 번쩍이던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사칭한 무당에 불과합니다. 다음 끝으로 성령께 대한 죄를 보겠는데요. 성령님을 거부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회피하는 죄. 거기 뒷면을 보시면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성령님을 거부하는 죄란 복음을 듣고도 회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기를 거부하는 죄로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지만 벨릭스 총독은 죄에 대한 찔림을 받고도 끝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죄가 있는데요. 그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도가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을 행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억누르는 죄,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개역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님은 소멸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성령님은 그분의 겸손하신 성품상 큰 소리나 강제적으로 성도들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말씀을 좀 읽어야 하는데 말씀에 좀 순종하는 생활을 좀 하고 싶은데 참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레비를 좀 끄고 기도를 하라고 그런 부담을 주시는데 이웃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으면은 나랑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중에 가게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간간히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부담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마음을 억누르고 성도들이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억누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해서 성령님을 억제하면 성령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